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일주일의 승패가 오늘에 달렸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꼭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 여러분, 전도자를 돕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나 우리 유 목사님을 돕는다, 아니면 전도자 선생님을 돕는다, 뭐가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이 사역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이제 경제 배경이 되고 이게 도움이 될까요? 사실 여러분, 전도자에게 가장 큰 도움은 뭐냐?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힘들고 그것보다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건 없어요. 나머진 다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현장을 변화시키고 영혼 살린다? 그것만큼 전도자에게 큰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어제 우리 렘넌트랑 같이 또 불토를 보냈거든요. 불타는 토요일 렘넌트 나잇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 이 렘넌트가 늘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던 렘넌트들이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야, 저한테는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고 힘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정말 현장을 품고 살리는 전도자로 키워나가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요, 기도 부탁이에요. 고린도 1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양피지에 글을 써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해달라, 정말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도 얘기해요.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성령 충만 은사를 받고 현장에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선생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실은 시대에 이런 렘넌트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정말 다른 렘넌트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가 일방이 아니라 통한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를 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함. 내가 기도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함. 이게요, 기도로 소통되어지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 전도를 통해 메시지 나왔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메시지가 이들의 삶의 언약으로 완전히 붙잡혀진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를 놓고 메신저를 두고 기도하면요, 전도자가 축복을 받지만 그거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선포되는 말씀이 내 심령을 때려요. 그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로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류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정말 전도자가 전 세계를 다니는데 오력을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만약에 이 기도를 시작하는 렘넌트 있다,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도 기도가 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야, 어디 현장 가 설교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뭐라고 말할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가 말할 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깊은 것까지 하나님 통달하게 하신다. 그렇죠?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현장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것을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있어요. 철저하게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현장에 많은 역사 보고 흥분하니까 그거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야. 제자들아,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어. 하도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을까? 정말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작은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다. 아무도 못하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기도로 할 수 있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모든 막힌 문을 여는 키예요.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단은 이것만 못하도록 모든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에 시달리게 만들어서 세상의 가치가 굉장히 커 보이고 친구들은 대단해 보이는데 나는 아무 가치 없는 모습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너무나 작은 존재처럼 계속 부러워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주는데 그거는 아무 가치 없도록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계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렘넌트를 부탁합니다. 토요일 날 렘넌트 전도학은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돼요. 류 목사님이 영원히 메시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얘기해요. 40년 동안 내가 렘넌트를 위해 연구하고 체험했던 거를 여기서 푼다. 여러분 진짜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나중엔 여러분 후대들은 못 들을 수 있어요. 직접.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기도의 시작이죠. 그게 뭐냐? 이번 주간에 여러분 꼭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정적이 흐르는 그 시간으로 가라. 그것도 맞지만, 조용한 시간도 맞지만, 여러분 생각이 늘 시끄러워요. 늘 복잡해요. 늘 바빠요. 조금만 여유를 가진 생각 가지세요. 늘 고민이 많아요. 늘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요한 시간. 하나님이 늘 사람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듣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 가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눈만 감아도 치유가 일어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렘넌트 때 너무 기도가 안 되는데 그냥 눈 감고 하나님 그냥 부르는데요, 마음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가지세요. 이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요. 불신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야 돼요. 늘 미래 염려하고, 늘 학업 걱정하고, 늘 사람 관계 속에 갈등을 못 넘어서고,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내 노력, 내 힘, 내 최선. 정말 여러분이 그걸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주신 게 아닌데요. 잠시만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의 끝은 반드시 염려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의 꼬리를 물고 끝까지 가보세요.
결국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염려예요.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기도는요 반드시 그 끝은 평안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내게 임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의미와 답을 찾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도하면 되냐? 여러분의 정말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의 뇌 늘 스트레스에 눌려 있거든요. 이게요 막 두통이 와요. 생각을 계속하면요 뇌를 치유하고요, 뇌는 또 영혼과 연결되었죠. 내 뇌와 영혼을 완전히 치유하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시간. 왜냐?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신다 하셨잖아요. 환란이 없는 게 응답이 아니라고 하셨죠. 환란이 있을 거고 염려 있을 것이다. 문제 안 된다 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평안이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세요. 저에게 이 시간이 없다면 저도 이상해져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딱 항상 6시에 일어나거든요. 뭐 새벽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6시에 일어나요. 왜냐? 여러분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각인돼 버렸어요. 서밋타임을 하려면 졸린 눈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가끔 늦잠 자면은 목이 잠겨요. 듣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그냥 기도합니다. 편안하게. 아침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드리는 고백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오늘도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그리고 내 모든 앉고 걷고 서고 달려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또 아침에 일어나냐? 왜 새벽에 일어나야 되냐? 조금만 지나면은 작은 악마들이 깹니다. 그러면 이제 집안 이제 온통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서밋타임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얼굴 이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자면 일찍 들어오면 유리합니다. 일찍 들어온 사람이 이름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35분이 지나면 이제 못 봅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어쨌든 밤에는요 딱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나갑니다. 이제 밤에는 이제 루틴이 있어요. 일단은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딱 차단하고 찬양에 깊이 집중합니다. 찬양도 듣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요. 호흡도 하면서. 그게 저에게 없다면, 이 시간이 없다면 저도 많은 사람의 말에 현장이 흔들려요.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흔들리는 게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시간이 없다면 당연히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따라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제가 묵상하고 있으면은 그 쓰레기장에 이렇게 하수구가 와요. 이렇게 다 옆집이니까. 네, 소유는 아파트에 같이 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를 잘 피해 다니는 것 같아 보니까. 네, 어쨌든 꼭 가지세요. 아침 밤에. 자, 그러면 오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많은 일, 현장, 사람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의미가 보여요. 어느 정도로 보이냐? 감사가 나올 정도로. 야, 그래, 문제 아니구나.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게 있는 갈등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참고 억지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앙망하는 이 시간표가 다윗의 이 목동의 시간표, 요셉의 노예의 시간표 아니냐.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 오지 않냐. 많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의미를 찾은 거예요. 사단이 주는 의미를 찾으면은 불평불신앙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뭘로 깨어 있으냐?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로 뭐라고 나오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많은 의미를 찾아주고 누려지는 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기도로. 기도하면 당연히 이거 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제가 이번 주간에 질문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없는 게 축복입니까? 성경의 모든 렘넌트는 상관없었는데요. 그 문제가 시작이었는데요. 요셉이 만약에 노예라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잖아요. 육체도 힘들고. 그게 문제로 보였다면 분명히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24시간 노예를 탈출하게 하옵소서. 왜냐? 그게 문제니까 해결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기도를 24 요셉이 했다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습니다. 맞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현실이 문제입니까? 그게 해결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상관없거든요. 더 중요한 거, 그게 길이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누렸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이 봤다고 할 정도로 답을 내리고 오늘의 의미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애굽 살리는 축복의 여정 속에 있는 거구나, 내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현실 문제 있잖아요. 진짜 한번 하나 이번 주간에 기도해 보세요. 억울하게 감옥소에 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너무 원망스럽고 상처가 되고 원한이 됐으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을 거예요. 요셉은 감옥소에서 의미를 찾았어요. 어느 정도래요?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봤다 했어요. 그 정도 누리면서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무, 재반, 감옥의 키까지 죄수인 요셉에게 다 맡기고요, 한 번 맡긴 거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대요. 요셉에게. 무슨 말입니까? 그 현장 속에 답을 내리고 오늘의 의미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애굽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다윗 형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걸 노예의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총리가 돼서 발견한 의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노예로 있을 때 발견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노바디 현장일 수 있다니까요. 기도로 도전하세요. 정말 문제 맞냐? 답이 있어요. 갈등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길이었고요, 모든 위기는 전환점이었어요. 기회였어요. 이게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오늘 내게 주신 업과 오늘 주신 현장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다른 틀린 것에 집중하는 건 집착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건 분열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것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말씀에 묵상할 수 있는. 그럼 이때부터 오는 게 뭐냐?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 이제요, 이게 상처가 아니라 나에게 완전 발판되고요, 내 오래된 상처 하나님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으로 치유돼 버려요. 나 그런 게 있었나 생각될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답이 나냐? 나에게 그 문제와 과거가 없으면 안 됐구나. 그렇게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CVIP 여정을 바꾸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요, 어느 날 보면요, 조금씩 치유되기 없어져 버려요. 시작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조용한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신 평안을 찾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어떤 시대냐? 정신병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먼저 치유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영적 문제 많은 것들이요, 왜 발판이 되냐? 그게요,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 걸어온 여정이 많은 어려움 당하는 후대들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거
여러분 있는 현실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 다 그렇게 바꾸세요. 이번 주에 제가 서밋타임 때 얘기했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재앙 막는 자들이에요.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급증한 병원이 있어요. 여러분 예측이 가능하시죠? 정신병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늘었냐? 77%가 늘었어요. 77%.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수치예요. 뭐 병원이 뭐 구멍가게입니까? 열었다 막 닫고 막 하는 겁니까? 2배가 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 말은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시대가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 자해 너무 많은 거예요. 청소년들이 병원에 자리가 없대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합니까? 경제가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걸로도 찾아오는 영적 문제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왜 청소년들이 죽어가냐?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학업에 올인하고 있어요. 사단의 망대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만 잘 되면 돼.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모든 SNS 미디어로 각인시키고 있어요. 네가 성공하면 돼. 네가 공부 잘하면 돼. 네가 좋은 대학 가서 남들보다 앞서가면 돼.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그게 아닐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닌데 사단의 시간표에 내 근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치유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2030, 2080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이거 아니면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냐? 제가 어젠가요? 지금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된 실험이 있어요. AI를 탑재한 드론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가상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적의 타켓, 뭐 탱크면 탱크 지정을 하고 조종사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공격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드론이 돌아와서 조종사를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AI가 어떻게 판단하나. 그래서 절대 사람은 죽이지 마라. 또 명령을 넣었더니 이 드론이 그 조종사 교신하는 통신탑을 공격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뭔가 AI, 뭔가 세상에 하나님과 같이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세상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보던 진짜 공상 영화 로봇이 막 세상을 장악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슈가 됐다니까요. 이번에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에서 얘기했죠. 앞으로 5년 안에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예요. 그냥 학교에서 세상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가면 나중에 자리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시대 살려야 될 2030, 2080 시대 주역이니까요. 하나님의 보좌의 달란트 발견해야 되고요. 인공지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도 불신자들 깨어있는 사람들 그거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주신 창조적 지혜, 정말 살리는 지혜, 그릇 준비하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왜냐? 재앙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부터요, 뭐가 오냐? 시공간 초월의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 25시가 나에게 체험되기 시작해요. 나에게 와 있는 응답은 이 보좌의 축복으로요, 모든 불신자와 현장에 전달될 만큼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보실 거예요.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요셉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여러분에게 임한 축복이 영적 문제에 갈급한 가득한 시대에 증인으로 빛을 비추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건 오게 되는 응답이에요. 중요한 건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조금만 해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정말 써밋기도, 천천히 호흡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는 딱 시간 5분 가져보세요.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실천되어지고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자, 전도자를 도운 대표적 인물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죠. 여러분이 딱 소망 품으면 돼요. 이렇게 응답 받으니까 각자의 하나님의 일을, 전도자를 돕는 일에 별명이 붙은 거예요. 전도자의 보호자. 모든 전도자를 보호하고 배경되어주는 이 베베 같은 사람. 야, 정말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전도자와 여정을 함께하는 브리스과 아굴라 부부와 같은 동역자. 여러분이 소망만 품으면 됩니다. 정말 빛의 경제 응답 받아서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 가이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기도해 보세요. 앞으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정말 목회자를 돕고 전도자를 뒤에서 배경되어주는 여러분이요, 조용히 돕는 비밀 결사들. 나는 정말 전도자들이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정말 세계 237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돕는 중직자가 되겠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응답 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리 메이슨으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무 감각이 없으세요? 아무 느낌이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조롱당하는 시대에 나는 아무렇지 않다?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친구들한테 토요일날 학교 가고 뭐 교회 가고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은 조롱합니다. 그거 왜 가? 정말 막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런데 왜 가? 가서 뭐해? 여러분, 그런 분위기잖아요. 분위기가. 모든 문화, 영화, 교회를 악의 축으로 설명하잖아요. 모든 다큐멘터리 요즘에 교회를 이상하게 조명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러분 봐야 돼요. 왜 예수만이 길이냐?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이 있는데. 등산로가 한두 개냐? 정상에서 만나는 거 똑같은데.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의 반이 WCC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아니, 불교 얼마나 좋은 교리 있냐? 천주교 우리랑 비슷하지 않냐? 같이 가자.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짓밟힌다 했어요. 복음 잃어버린 교회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회인데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교회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어떤 영적 문제, 그 어떤 질병도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고, 어떤 교회예요? 참 복음 가진 교회에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현장에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면요, 희망이 있습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금토일 시대를 여실 거예요. 정말 렘넌트의 뜰, 렘넌트들이 237을 살리고 주일에 할 수 없는 실제 현장을 보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살릴 그릇 준비 하실 겁니다.
언약만 붙잡으세요. 어제 우리 강서에서 두 번째로 큰 다락방교회에서 이렇게 토요학교 탐방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토요학교를 연초에 시작했는데 지속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여러 가지가 걸려서. 근데 여러분을 보고 너무 큰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이제 정말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요, 그냥 우리 교회 정도가 아닙니다. 어제 핵심 갔는데도 몇 명이 물어봤어요. 우리 제가 그래서 그게 어떻게 거기까지 소문이 갔어요? 했더니 다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모를 수가 없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앞으로 그래서요,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금토일 시대 열지 못하면 모든 후대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무너집니다. 왜냐, 실제 사단은 24 네피림 메시지 여러분 각인하고 있는데 대응이 안 돼요. 모든 렘넌트들이 세상 것에 흔들리고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거 붙잡고 갑니까? 점점 더 시대는 악해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제가 조심스러워요. 못 오는 렘넌트를 있으니까 상황상 괜찮아요. 못 온다고 여러분 뭐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 여러분의 기도가 이 속에 있긴 있어야 돼요. 왜냐?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도를 아는 전도자를요, 기도로 돕는 가장 중요한 사역, 이거를 고린도 성도들이 한 겁니다. 환난 중에 있는 전도자들 괜찮다 했죠.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너희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실 것이다. 많은 환난 속에 의미 깨닫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소망이 있는 견고한 자는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 왜냐? 이유 알기 때문에. (1장 7절 10절이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바울이 8장의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본인이 고난당하도 얘기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고난당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울이 조금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얼마나 심해졌냐?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근데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셨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진짜 소망,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하고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고난도 주신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정말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를 도와줘라.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전도자를 돕는 기도. 저는 많은 구절을 설명할 수 없고요. 바울이 정말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탁을 계속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너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정말 기도해달라. 뭐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전도의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구해달라. 그게 바울의 부탁입니다. 왜냐? 기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저는 가끔 여러분 포럼 들으면서 기도가 통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야, 이 렘넌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언약이 통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야, 참 마음이 시원하고 힘이 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전도자와 성도의 배경.
미쁘신 하나님. 무슨 말씀이죠? 18절이죠. 믿음직스럽고 확실하다. 사전에 그렇게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이 아무리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내 개인의 무능 때문에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 아무리 모든 환경이 아니라도 읽어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절대 가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이죠. 우리가 인치시고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그 보증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면, 감람산의 그 현장에도 없었던 바울이 정말 성령이었어. 가는 곳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너무 확실하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1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게 있을 거예요. 바울이 서두에 좀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 뭐냐면요, 원래 고린도로 가려고 하다가 바울이 계획을 틀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우리 아낀다고 하면서 우리 별로 안 아끼나 보다. 왜 우리한테 안 오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1장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증언하니,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아니다. 내가 다시 이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고린도의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줬거든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바울은 내가 가서 뭐 더 얘기하고 이럴 필요 없이 이 말씀 붙잡아라, 이 글 붙잡아라. 근데요, 그게 어떻게 통했냐? 나중에 그러면서 바울이 디도를 보내거든요.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전서 말씀 붙잡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되고 응답되는 거 보고 돌아와서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디도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언약 잡고 말씀 잡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언약으로 치유됐습니다.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던 많은 오해, 뭐 사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그게 맞았죠. 바울이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갈 필요가 없다. 왜냐? 말씀으로 다 답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 역사가 났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미리 한번 누려보세요. 뭘로입니까? 기도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의 미래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미래 준비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요, 기도로 꿈꾸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안 되는 것 같고 아닌 현장 같지만, 나는 너무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미래 준비하신 것을요, 정말 가감없이 꿈꾸고 한번 그려보세요. 기도로. 그래서 류 목사님이 W 하실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로 여행을 해라. 비슷한 말이에요. 기도로 미래를 그림을 그려라. 기도로 미래를 앞당겨 봐라.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요,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 이렇게
성취하실 거구나. 그걸로 행복해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 여러분한테 그림 주세요. 한 렘넌트가 중등부 졸업한 렘넌트죠. 중학생 때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 나는 전 세계에 RTC 운동을 하고 싶다. RTC 세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를 꾼 거냐? 나는 그러려면은 유엔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외교관이 되고 싶다. 근데요, 그 아이가 포럼한 게 뭐냐면 그거를 기도하는데 행복하대요. 꿈꿔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특목고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3인데 이제 대학도 거길로 연결받는 거예요. 중학생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림, 기도로 여행했던 것들이요, 그 렘넌트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많은 뭐 넘어짐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요셉에게 어릴 때 주신 해와 달과 11별이 꿈꾸는, 절하는, 이룬 것도 없고 되어진 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꿈꿨던 그게 그 렘넌트의 인생을 인도해 나갔거든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세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미래. 저는 이번 주간 아침에 딱 한번 눈 떴는데 갑자기 제 머리로 스치는 생각이, 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나는 기도로 제패하고 가는 거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로 모든 걸 제패한, 내 과거, 현재, 미래. 오지 않았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성취될 것을 믿고 나는 기도로 모든 미래를 제패하고 간다. 그냥 저한테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제패란 말을 잘 쓰진 않지만. 그리고 또 떠오르는 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그래서 막 적었어요. 나는 언어로 제패하고 간다. 내가 뭐 영어 마스터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날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고백과 결단을 한다. 이걸 내 말로 표현하겠다. 미리 누림,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고요한 시간, 이거를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기도 장소, 시간 한번 딱 정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나에게 감사가 회복될 정도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정말 감사를 찾으세요. 내가 뭐 된 거 이뤄서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속에 나와 함께 하심의 누림 속의 감사, 이거를 여러분이 기록하는 축복의 시간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가 완전히 재앙과 절망 속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이때 우리 렘넌트들을 재앙 맞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운동하는 파수꾼으로 렘넌트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정말 전 세계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고요한 시간 속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참된 평안과 감사가 누려지고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학교에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현장에 빛의 파수꾼으로 서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